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정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첫 찬양을 주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 하나님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저는요 최근에 우리 청소년부가 막 찬양하고 또 청년들이 막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도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의 찬양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래하는 이유 준비하신 주의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예수님이십니다. 주를 향한 노래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이네요.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은데 또 다음 달에도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길에 있어서 이렇게 뭔가 끝자락에 있을 때에 그때 바로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길, 주님은 나의 길이요 산소인고 요새이십니다. 이 말을 드리며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세움의 교회의 지체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신앙을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노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한 번 다시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많은 사단의 공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고 또 실망케 하고 또 우리를 어떤 곳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결코 아버지 쓰러지지 않은 그 단단한 주님의 산성이 나에 함께 있다는 것을 오늘도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찬양 올리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주님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요새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직장 생활에 또 사업체에 아버지 하나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에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나의 모든 생활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배워의 기복하여 나갑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에 바빠져 있을 때에, 낭망할 때에, 쓰러질 때에, 외로울 때에, 슬플 때에, 아버지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 나의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나의 생명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의 가득 뛰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기 힘들 때에 아버지 선택하길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 빛이 되게 해주셔서 그 빛을 비춰주셔서 생명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며 혼란스러워할 때 주님께서 그의 삶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아들, 딸에게 또 우리 손자손녀에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되실 줄 믿으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시인 되시고 길이 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공격에도 하나님 공격에도 아버지 내가 굳굳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안식처가 되시고 아버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전쟁 있는 그 땅 가운데 아버지 기근이 그 땅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안식처가 되주시고 인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외롭고 헐벗고 전쟁의 고통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고통받고 있는 온 전세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들, 딸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요새가 되게 생겨서 오늘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께 오르게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얘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이 높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날을 주시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인 것을 고백합니다. 구원하여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인의 감사,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따뜻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한올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크신 사랑 영원토록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행위가 삶의 모습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요. 차갑게 자신을 돌아보고 뜨겁게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지 못하여 부요하게 못했습니다. 흰옷을 사지 못하여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지 못하였습니다. 안약을 사지 못하여 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주님을 마냥 세워두지는 않았는지요.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마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문을 여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육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방학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긴 쉼을 통하여 에너지를 충전하고 주님의 지혜를 더욱 얻어 힘내서 학교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김옥자 전도사님, 유관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셔서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없게 하시며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의 싹이 나고 자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아이들이 주를 시인하고 고백하여 주님과 인격적 만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함께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 또한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운영위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사람마다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 말씀 위에 바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움교회 10개의 부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곳에 또한 각 부서장을 세우시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오직 주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부서를 이끌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가족 같은 교회,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배우는 학교 같은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병원 같은 교회이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이상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증거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노라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죄악과 어둠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고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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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리라 하시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본 환상에 관한 이야기가 쭉 펼쳐질 건데요. 특별히 이 환상에 관한 것은 실질적인 것보다는 상징적인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이제 이해하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3장까지는 하나님이 그 당시 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아주 낱낱이 얘기를 했죠.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그 당시 아시아 교회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각자의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그 일이 있은 이후에 7 교회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에 이제 그 집 보는 거예요. 어딜 보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성령의 감동되어라고 했을 때 환상을 본다는 것은 실질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축도를 할 때에 이렇게 하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다음 뭐예요? 성령님 얘기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런 말이거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되어졌다는 말 안에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셔야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늘의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갖고 있지 않다라면 그 환상을 해석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뭘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2단, 3단이 나오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바탕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이게 상징적인 것인데 상징적인 것이 아닌 그냥 눈에 보여진 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단, 3단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다 받은 거잖아요. 어쩌면 사도 요한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통 가르침을 가지고 환상을 보지만 우리들은 성경 66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보는 거예요. 같이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됐을까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성경을 이해를 좀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뭐고 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상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겐 어떤 메시지가 주려고 하는가 하는 거죠. 먼저 우리 인터넷을 찾아서 이 요한계시록의 4장의 이야기를 잘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어디 찾아봤더니 그냥 제일 비슷한 무리한 거를 했는데요. 근데 저것도 그냥 누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저거는 저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거의 4D로 보는 거거든요. 3D, 4D 해서 뭐 영상 그죠? 그걸 음성 듣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막 이런 건데 우리 이제 그림으로 보는 거잖아요. 하여튼 우리 좀 말씀을 좀 돕기 위해서 저런 장면을 본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에겐 이가 있고 그리고 보좌를 둘른 24개의 보좌에 앉은 24명의 장로들이 있고 번개 소리, 우레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7영 앞에 이제 불 같은 게 있잖아요. 불꽃이 있잖아요. 저건 이제 성령을 상징하는 그런 7의 영이 등장하고 보좌 앞에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의 주변에 4생물이 있다죠. 그 4생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부 하나님 거룩합니다. 성자 예수님 거룩합니다. 성령 하나님 거룩합니다. 아마 그래서 3번 반복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 24보좌에 앉은 장로들이 자신의 군관을 내려놓으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왜 천국의 모습은 저건 아니거든요. 네, 천국의 모습은 저거는 실제적인 모습은 아니겠죠. 왜 실제적으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냥 사도 요한을 천국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뭘 먹고 사는지, 어떤 옷을 입고 사는지, 무슨 일을 하고 지내는지, 그죠? 어디서 살고 어디서 뭐 이런 실제적인 것을 보여주셨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않고 저렇게 상징적인 저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나름대로의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아마 2가지 이유는 있을 거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뭐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에 하나님 모세에게 당신의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아서 보는 순간 죽는 거거든. 여러분 만약에 사도 요한이 장차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 있는 대로 다 보여줬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실적인 그 천국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다 이해하고
오늘 우리가 이해하도록 기록할 수 있을까? 저는 절대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와 우리의 육신의 입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계가 있는데, 야, 이건 너무 어렵겠구나. 아마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여주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그가 만약에 사도 요한이 실질적인 천국을 보고 와서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경험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건 개인적인 경험이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믿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천국의 아주 정말 손톱만큼의 맛을 보고, 그 맛을 보고 제가 이렇게 목사에다가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보고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건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개인적인 경험. 하나님은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개인에게 어떤 경험을 주기보다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에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이 더 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갇혀서 언제 이 섬을 떠날 줄 몰라요. 또 그 섬에서 죽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아시아의 여러의 교회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교회들이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요. 근근히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정도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으면 아마 성도들 마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한 번 정도는, 와, 내가 이런 삶을 살려고 예수님을 믿었나? 이런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삶의 대가인가? 보상인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요? 우린 처음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동기 시작은 뭐예요? 나름대로 정말 복받기 싶은 거잖아요. 인생 살아가다가 힘들고 의지할 데가 없고 삶은 너무나 힘들고 나 예수님 믿고 좀 뭔가 좀 회복되어지고 싶어 막 이런데 막상 예수님 믿고 살아도 전혀 내 살아가는 삶이 변화가 없거나 달라지는 것이 없구나. 도리어 더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진다고 한다면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야?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생기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또 예수님 믿고 그냥 떠나버려.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 다녀도 별거 없더라. 그냥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게 제일 편하게 속 편해. 아마 이런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참 많았을 거예요. 솔직한 고백이지만 저도 제가 자랄 때 모태 신앙자로서 어머니 밑에 살았는데 예수 믿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은 굳이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 믿어도 뭐 달라진 게 없거든. 아버지가 아파서 낫다는 것도 없고 뭐가 잘 풀리는 것도 없고 장사를 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될 일이 하나도 없어. 자, 그런 사도 요한, 이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속에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이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환상을 보게 해 주셨을 때에 그는 어떻게 와 닿았을까? 어떻게 와 닿았을까? 와, 진짜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게 당당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라가 있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라가 존재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눈으로 펼쳐지는 거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얼마나 소망이 될까? 희망이 될까? 힘이 될까?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사라질 위기가 얼마나 많았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굳하게 더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솟아 올라오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진짜 생명력이 거기 있거든. 진짜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그리고 이 환상을 본 거를 각각의 교회에다가 전파하고 얘기했었을 때에 그들에게는 이게 뭐가 될까요? 소망이 되겠죠. 바울도 이런 말을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도 봤어.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를 그도 경험했거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을 맛본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과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힘겹고 어렵고 하는 그들에게 진짜 소망을 주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네.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거짓이 아니다. 진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 요한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보지만 우리는 성경으로 보니까, 그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아까 그 환상 중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기서 제일 사도 요한이 어딜부터 왔을까요? 네, 보좌부터 봤겠지. 그죠? 저기 핵심이 누군데? 하나님이니까. 보좌에 가장 저기에, 하나님부터 봤을 건데, 왜? 거기 주인공이잖아요. 왜? 그 이유가 뭘까? 오늘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다.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환상의 주인공은 중심에는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들러리겠지. 근데 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냐 그러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었고 거긴 우리도 포함되겠죠. 그죠? 만물을 지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만물들이 여러분 이 믿음이 혹시 있나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었을 때에 그 믿음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었고 만들었고 살게 하시고 내 죽은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잡고 있다는 사실부터 출발해야 돼. 이게 확실치 아니하면 정말 우리들의 믿음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말 미지근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가운데 가장 큰 모순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게 모순되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었습니다. 나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참 잘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주권을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인데요. 하나님은 날 지었어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이 있다 라고 우리는 가야 되는데 그 주권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참 많아요. 여러분 주권, 주인 이런 말 할 때 한자로 저렇게 쓰죠. 그죠? 한자는 어떤 모양을 본떠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만들잖아요. 그럼 저 주자는 어떤 모양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생각하기를 왕의 점 하나가 딱 더 위에 있는 거잖아요. 왕자 위에. 그죠? 와, 그러면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거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 왕자에서 만든 게 아니래요. 여기서 만들었대요. 초에 불타는 모양이래요. 네. 근데 여러분 그 초의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심지가 있죠. 네. 심지에 불이 붙어 있는 거. 이게 주야, 주.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 그러면 저 초라고 하는 촛능이 있는데 그것이 아무리 크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중심에 심지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쓸모가 없어. 중심에 심지가 있고 불이 붙여져야 그 주변에 있는 촛능이라는 것이 드디어 자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빛을 발하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자를 왜 저기서 가져왔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 했었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내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와 버리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심지가 되어주는 것, 그 심지에 이 하나님 안에 내 모든 것을 태우고 내 모든 것이 사용되어질 때에 그제서야 진짜 내가 바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 절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말을 했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중심에 내 모든 것을 태우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밝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거든. 절대 주권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환상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주변에 12보좌가 있고 12장로님들이 계셔요. 이들이 누굴까? 물론 주변에 내생물들이 있고 이건 영적인 존재이지만 사람이 앉아 있어요. 보좌 24보좌의 장로들이, 각각 장로들이.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봤었을 때에 그 장로들이 누군지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네? 못 알아보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진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 특별히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줬지만 흰옷을 입는 거, 우리들의 죄를 씻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자,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 면류관을 준다. 흰옷 입은 장로의 면류관을 쓴 거 누구를 대상을 하냐 그러면 모든 성도들 얘기해. 구약 시대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세워졌어요. 신약 시대 때는 12명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또 세워졌어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합 24보좌. 사도 요한은 그 환상을 보면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바라봤던 백성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백성들이 찬양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한이 본 환상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예,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장차 모든 마지막 시대 때에 이 땅에 살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보좌를 앞에 두고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누구요? 그 당시에 핍박과 어려움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고 계심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24보좌에 앉은 장로들이 어떤 찬양을 하나요? 무엇이라고 경배하나요? 여기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말씀도 받고 이걸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하나님이 받아야 하는 예배, 24장로들, 하늘나라에 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찬양하냐 하나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왜?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찬양과 경배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든 이 세 가지 포커스가 분명히 맞춰져야 돼. 하나는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글로리예요. 영광을 받으소서. 이 얘기는 뭔가, 무엇을 영광을 받으라는가 이 말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흔적. 자 보세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다 심어넣었어. 들의 들풀, 날아가는 새, 바다의 물고기, 바라볼 때마다 신비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곤충 또한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끔 했는데 핑계치면 그들이 누구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을 때에 나는 하나님 몰라서 못 봐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핑계하지 못한다. 너 자신을 한번 봐라. 너가 우연히 만들어졌느냐? 그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가지고서 겨울 앞에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털은 왜 다 똑같은 털인데 왜 누구는 길고 누구는 안 자라고 신비하지 않습니까? 능력과 신성을 다 심어놨어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를 드러내어진 내가 하나님의 흔적을 드러내고 살아가야 돼. 이게 영광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지 전혀 누구 알지도 못해.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교회 다녀 하나님 믿어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누군가가 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알지 못하면 이건 잘못 살았어. 이건 영광된 삶이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영광은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부터 행동하는 것까지 습관 하나하나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음을 드러내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네. 또 하나는 뭐예요? 존귀를 받으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존귀를 받으소서. 이거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존경하는 나의 삶을 받으소서. 리스펙. 내가 하나님을 리스펙을 하는 내 삶의 이 행동 하나, 결정 하나하나를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지내다가 교회 왔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만물의 주인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결정하고 선택한 그 어떤 삶이 있나요?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청년들 수련회를 갔었을 때에 청년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이번 수련회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주제를 해주세요라고 청년들이 요청해 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같이 수련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청년들이 아는구나. 네, 인생 살아가 보니 정말 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 잘못 믿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미 청년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거를 문제시하고 수련회 동안에 이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해달라고 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만물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한테는 절대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막 달려가는 것에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그 권한을 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절대 노 터치. 왜? 내 엑셀을 밟고 갈 테니 브레이크 밟지 마세요.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존귀를 받으소서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두고 살아왔던 내 모습을 받으시옵소서. 권능을 받으소서. 이건 어떤 의미일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파워인데요. 헬라어 안에는 권능, 파워라는 말을 두 단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두나미스, 하나는 다이나믹. 여러분 다이나믹 할 때에 그 다이너마이트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뭘 받는데? 권능을 받고, 권능, 이거는 다이나믹한 것을 받는 게 아니라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두나미스. 빌립보서에서 말하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이 능력이 두나미스라는 말이에요. 권능이라는 말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주셔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두나미스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견딜 수 있는 능력, 하나님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능력,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결코 견딜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난 변할 수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 때문에 달라져 가고, 하나님 때문에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거, 이게 두나미스. 권능을 받으소서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그 말 안에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한 주 동안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런 상황과 이런 형편 가운데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이겼어요. 변화됐어요. 달라졌어요. 이거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지는 이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받고자 원하는 것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 네, 이 세 가지의 고백이에요. 세 가지의 고백이에요.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된 증거가 있는가? 내 인생의 심지가 되어줘서 내 건강과 내 물질과 내 능력을 이 하나님 앞에 태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 초는 태워서 불이 환하게 빛이 나잖아요. 그 빛이 결국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에요. 그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한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한번 오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주간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고 존귀함을 받으시고 권능을 받으소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의 영광과 존귀와 그 능력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흔적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는 그 선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 가고 달라져 가고 이 세상을 싸워 나가는 능력과 그 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신 것을 마음껏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루시고 늘 살아가는 모든 삶에 진정한 공의가 되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주변 위에 환우자, 환우들, 아프신 분들, 그리고 주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그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주여, 선하신 예배를 드러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안에 진정한 살아가를 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이 드러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선하신 일들을 드러내주시고 아버지여 나타내 주옵소서. 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붙들어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웃하며 수술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을 치료해주세요. 마음의 병을 치료해주세요. 영적인 침적에 맡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내어지는 상전한 말씀만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께 돌아오는 영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지는 영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아버지를 구원해 주시고 내 어머니를, 내 형제, 내 남편, 내 자녀, 내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옵소서.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와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옆에 머물러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성도들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육과 영과 혼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우리가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들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써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들을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드려지는 하나님 성도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한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려지는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바르게 잘 사용되게 하시옵시고 부끄럽지 아니하는 예물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인생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그 충만하심이 이제 말씀을 붙잡고 세상 바깥으로 나가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